2020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매주일 차례대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아파하고 또 근심하며 두려움에 쌓여 있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고난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소 때는 잘 들리지 않지만 이 고난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메가폰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곡선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Meeting God on the Crooked Pat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곡선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곡선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웨스트버지니아로 차를 몰고 1시간 정도 가다 보면 미국의 최고 국립공원 셰난도우가 나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한쪽을 쳐다보면 저렇게 구절양장과도 같이 굽이친 강줄기가 보입니다. 유유하게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강이 직선으로 나 있으면 물줄기가 심하면 강둑이 터지기도 하고 주위의 인근 마을에 번지기도 할 텐데, 물살이 빠르면 물고기가 살기도 어려울 텐데, 꾸불꾸불한 강줄기를 보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굽이진 강줄기, 굽이진 길에 대해서 참 아름답게 노래하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한 시대 민주화 투사로 삶을 던지다가 가톨릭의 기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박노해 씨가 쓴 글입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 올곧게 뻗은 소나무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라난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굽이진 강줄기를 바라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굽이진 것이 강줄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면, 곡선의 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고난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참 신실하게 섬기는 한 성도님이 가슴 아픈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의 긴 인생 동안 끝없는 어려움에 이어진 가족들의 아픈 투병 생활, 신분 문제, 고민,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 극심한 고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 성도님, 어디 이 한두 분뿐이겠습니까? 이런 막다른 인생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곁에 계시는가?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곡선의 길을 만날 때, 꾸불꾸불한 길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 아픔의 시간, 곡선의 길에서 세계의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란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지시고 굽게 휘어진 우리 인생이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곧게 펼쳐주실 것 같은데 어찌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굽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구분 인생을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구분 인생길을 만날 때 우리가 첫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 구분 인생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까요? 당연히 역사를 하시죠. 성경에 참으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 하다가 곡선의 길, 굽은 길 만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간 요셉,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자식이 죽은 것처럼 여기고 20년 이상을 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가 맞이한 것은 직선대로로 풀려난 길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었지만 그의 삶에 위대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상황이 생각처럼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믿고 묵묵하게 살아간 사람,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아픔이 없었고 왜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굽어진 길, 이 굽혀진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묵묵하게 걸어가고 반응했던 요셉. 이런 요셉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거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고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생이 요셉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올 때, 나에게 이런 굴곡진 인생이 다가올 때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난 다음 확인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직선길 라헬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레아는 그의 삶을 왜곡지게 만드는 곡선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삼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펴겠는가? 아무리 성경이 말씀을 해도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 자신의 길을 자신이 탄탄대로로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펼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직선대로처럼 펼치게 해줄 라헬을 기대했는데 곡선길과 같이 보인 레아를 만나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인이 누구일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일까요?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눈에 똑 든 사람은 라헬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똑 든 사람은 딱 맞는 사람이 레아였어요. 라헬이 했던 일이 뭐죠? 집을 나오면서 점을 쳤던 그 드라빔을 훔쳐쏜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신앙을 보려면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 짓는 이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아가 내 아들을 낳았죠. 첫 아들 이름 기억납니까? 르우벤, 그 뜻이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둘째 아들 시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셋째 레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리라. 넷째 아들이 누구였죠?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이를 낳을 때마다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갔던 여인 레아였습니다. 라헬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들이 없다고 남편을 따졌던 그 라헬, 결국에는 자신의 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만듭니다. 첫 아들 단,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의미예요. 둘째 아들 납달리,
형과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 어느 곳을 보더라도 신앙의 흔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오셨죠? 누구를 통해 오셨나요? 유다입니다.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묻힌 여인이 누구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레아를 허락하셨지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직선대로를 끌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곡선의 인생,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곡선의 인생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선길에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이걸 정말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굽어진 것을 펴려고 너무 애를 쓰지를 않는 겁니다. Time to say goodbye라는 노래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안드레아 보첼리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그의 노래도 참 아름답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주는 사람입니다. 12살 때 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꿈 많은 청소년이 앞을 보지 못했던 그 고통스러운 인생, 그가 그렇게 글을 남깁니다. 시력을 잃는 것을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 시력 상실 후에도 그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식물 울리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지만 톨스토이의 책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사람. 우리가 보는 것은 직선길이 전부입니다. 곡선길이 나타나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곡선길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사방이 곡선길로 막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잘 되리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고통을 겪었던, 끝이 보이지 않다고 고백했던 성도님, 마지막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남겼어요.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주님, 저 언제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실 겁니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성도님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 가운데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직선길을 걷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곡선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더 소중한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전히 감사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곡선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전도자가 14절에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다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야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한 날을 바라겠죠. 그러나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선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 형통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때로 고난이 닥칠 때가 아니죠. 고난이 오면 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지만, 때로는 형통이 찾아올 때, 평강이 찾아올 때, 안락이 찾아올 때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소중함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아쉽지만 각종 모임을 또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주일날 와서 그냥 교회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도넛 하나 먹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아집니다. 곁에 앉아서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어깨를 마주치며 앉는 일이, 그렇게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수모임을 하면서 때로는 밤이 12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치열하게 교제했던 것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잠시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행사는 중단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진실된 영적 교제가 일어나서 오히려 영혼의 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이 깊어져가는 이런 하나님의 하늘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면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라라고 해야 짝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인생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되돌아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버려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더 고난이라는 다리를 타고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의 다리를 건너서 했던 위대한 고백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된 시인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라면 욥이 떠오르십니까? 그 수많은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위대한 고백,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거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 땅의 순례를 다 마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올 텐데,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한 성도님이 참 당황스런 지난달에 찾아오셨어요. 참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업도 참 잘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쾌하게 쓰임받는 한 분이십니다. 아마 사람들의 눈에는 저분이라면 어쩌면 직성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직성길을 걷는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나에게 펼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인상 모습을 가지고 참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적 같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욱더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
곧은 길을, 굽은 길을 걸을지라도, 사방이 막혀 있는 길을 걸을지라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승리를 시간이 언제인가 뿐이지 미리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향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고민은 지금 형통한 인생인가 곤고한 인생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도 만드셨고 곤고한 인생도 다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형통한 날에 기뻐할 것이요,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제가 쓴 글의 일부분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생각처럼 삶이 펼쳐지지 않고 눈물 지는 기도로 하늘을 울려도, 여전히 아픈 마음 구석마다 고통으로 얼룩진다 해도 밤 지나도록 쏟아내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 계시고, 주님 부활하셨으니 그럼 된 것이다. 외길로 뻗은 인생길에 알아주는 이 한 사람 없다 해도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오른팔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잔잔한 눈빛으로 넉넉하게 미소 지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단 한 분의 인생 그럼 된 것이다. 그럼 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인생, 내 고통스러운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면 그럼 한 번의 인생 우리는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두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첫 설교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신자마다 많은 굴곡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직선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굴곡진 인생, 곡선의 인생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창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면 하늘 바라보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곤고한 인생길에서 더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끝에서 우리가 만날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가만히 보면 주님의 삶이야말로 이 곡선길로 오신 주님 아니십니까? 하늘의 삶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 다 주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굴곡진 인생,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길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피를 흘리셨고 그 곡선의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가졌던 무모한 확신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 다양한 사람들, 그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을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아무런 굴곡된 인생이 펼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진솔하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하고, 때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 자매 인생인데, 잠시 땅 위에서 순례자로 사는 인생인데,
일들은 수없이 첩첩산중일지라도 사람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하러 이전에 서울의 큰 병원에서 한번 전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저보고 이런 사람 처음 본다고 놀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0으로 나온 겁니다. 자기 생에 이런 사람은 없다고, 어떻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냐고. 저에게는 아무런 게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33살에 그 비참한 모습으로 젊은 날 돌아가시고 생명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미 예수님보다 10년은 더 살아서는 내일 주님이 부르신다 해도 감사한 일이고, 더 이상 잡을 것도 없고 놓칠 것도 없다면 무엇이 받을 스트레스가 있고, 그저 감사할 뿐이고 주님 앞에 죄송할 뿐이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체험이 참 많았습니다. 곡성길을 만나서 마음을 쓴 일들도 참 많았어요. 제 몸이 이 스트레스를 받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은 사람이 무슨 연연할 것이 있다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음으로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안 받는다고 극복이 되는데 이 몸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지난 세월이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만 너무 몸이 힘들게 되니까 성도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는 방에 들어가게 되면 사무실에 가서 바로 누워서 얼마나 땀이 쏟아지는지, 그리고는 다시 쉬었다가 세수하고 비비크림 바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설교하고 또 뛰어 들어가서 그렇게 보낸 세월이 몇 개월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직선의 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곡선의 길, 생각지 않았던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곡선의 길을 통해서 저를 목회자로, 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가 밖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소개할 때마다 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가 주시는 성숙한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끝없이 생각지 않았던 곡선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때로는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곡선길을 걷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길입니다. 그 굽어 있는 길 너무 펼치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직선길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직선길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척박하고 막막했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그렇게 곡선의 길을 힘겹게 걸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직선길이 아니라 곡선길에 삽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족하게 쓴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그대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게나, 눈에 보이는 길이 없다고, 사방이 막혀 발걸음 흔적조차 없다고, 어둠만 내린다고 낙심하지 말게나. 길이 끝나는 곳에 새로운 길이 시작되리니 세상이 열어보지 못한 길, 사람이 걸어보지 못한 길 있나니 길이 끝나는 곳에서 눈들어 하늘을 보게나. 연약한 우리 육신이 여행을 멈추는 그곳, 고단한 우리 영혼이 순례를 멈추는 그곳,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리니 그대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나. 세상 모든 길도 이룰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길이 있다네.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네. 곡선 같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픔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저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직선이 펼쳐지면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요, 곡성 같은 인생길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